올라가서 차지하라. 아멘. 자, 이 제목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할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고 그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서 차지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하나하나를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특별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사하고 더욱 감격하고 더욱 기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에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에게 속박당하고 그곳에서 핍박당하고 학대당하고 갈취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리고 그래서 가난해지고 그래서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종살이를 하는 것, 노예 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인생을 어렵게 만들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곧 그들을 괴롭게 했던 모든,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문제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으로부터 또 애굽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인을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과 저주로부터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또 한 세상의 한 역사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표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어디를 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해서 구약 따로, 신약이라고 해서 신약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복을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약을 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뭘 주셨다고요? 네, 복을 주셨습니다. 그냥 고통을 안 받게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끄집어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자유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복이 뭐냐? 바로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어가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펼쳐지게 될 소망 가득한 미래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고 그곳에서의 삶이었으며, 그 삶은 단지 문제만 해결하는 삶이 아니라 다스리면서 정복하고 그것을 차지하고 승리해서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심을 수 있었죠. 그런데 거둘 수 있었나요? 거둘 수 없었습니다. 심으면 나는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애굽의 왕에게 다 빼앗기고 애굽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고 그들에게 남은 거는 결핍, 궁핍, 배고픔, 가난, 헐벗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은 심는 대로 거두는 땅입니다. 믿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풍성한 삶, 또 그들의 지경이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확장되어지고 형통해서 그들이 주는 자로서, 복을 주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가나안에서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 모든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가나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삶을 주신 거죠. 오늘 본문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축복의 땅을 우리 앞에 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초자연적인 역사들, 아름답고 풍성하고 기적적이고 또한 능력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삶들, 이것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딴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딴 세상 이야기도 아닌 거죠.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이야기이며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 안에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가나안의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들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또 기록된 말씀이 내 눈을 통해서 읽혀지거나 또 내 귀를 통해서 들려질 때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여러분,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차지하라는 말은 소유하라는 말이에요. 소유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소유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동경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그대로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그것을 차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어디이며 가나안 땅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영생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자신입니다. 믿습니까? 가나안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이 있는 그 장소, 거기가 아니라, 물론 거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특별히 저기 팔레스타인으로 가야 되거나 저 이스라엘로 거기가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며 동시에 우리의 삶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어떻게 차지할 수가 있는가? 신명기 1장 36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했고, 그래서 이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차지하라고 하신 그 땅,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가 밟는 땅입니다. 믿습니까? 갈렙이 밟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한 발짝만 밟으면 얼만큼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한 발짝. 두 발짝을 밟으면요? 두 발짝. 그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의 차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얻었다, 소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말씀과 일치시키는 거고요. 그런 삶이 매일 되고 또 지속될 때마다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켜요. 자, 내일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일은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오늘 믿었으니까 됐어요? 내일은 조금 안 믿고 살아보겠어요? 아니죠.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래서 역시 내일도 내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내일 하는 생각과 내가 내일 하는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를 시킵니다. 모레도 글피도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20년.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이고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이야. 바로 거기에서, 바로 그곳에서 또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축복의 땅 가나안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축복의 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사랑하고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우리 가정은 아직 하나가 안 됐는데요. 우리 가정은 아직 어떤 면에서는 불화가 있고 불신이 있고 어쩌면 깨어진 상태일 수도 있고 어쩌면 깨어지기 일보 직전일 수도 있는데 이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나안인가요? 우리 가정이? 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결론을 내셨어요. 깨지고 상하고 나누어지고 분리돼서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마귀가 하는 계획이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올라가서 차지해야 되는 일이죠. 이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어떻게 차지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말씀과 같은 말을 하죠. 말씀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죠.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을 대하는 모든 선택과 기준들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깐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에게 무엇으로 반응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는 일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으로 사용하여 내 디딘 믿음의 행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거기가 우리가 차지하는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놀라운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몸을 질병과 약함으로부터 속량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에 드리워졌던 모든 사망의 저주들과 실패와 절망으로부터 속량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라가서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을 향하여, 여러분의 몸을 향하여, 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과 같은 말로 선포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과 다른 내용들이 내 몸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짜증내고 불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과 치유와 형통과 부요와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올라가서 차지해야 하는데,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치유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치유를 넘어 신성한 건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몸에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몸과 인생을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일터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앞으로 형통하게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약에 이게 형통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형통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형통하지 않게 되고, 이게 아니라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형통이라는 이 선물을 함께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하는 곳,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다양한 일들, 그것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탁월하게 하셔서 그 결과가 풍성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말씀을 풀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믿음으로 그 일과 그 현장에 풀어놓으십시오. 형통은 나의 것이며 이 일은 좋은 결과를 낼지어다, 부유한 결과를 낼지어다, 성공적인 결과를 낼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지혜를 고백하고 여러분이 일하는 것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말씀으로 기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다른 동료들이 복을 얻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을 얻게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여러분께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그 사람들이 얻으려면 누군가는 줘야 되잖아요. 주지 않고 어떻게 얻죠? 그래, 누가 줍니까? 누가 줍니까? 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요와 형통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와 형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의식이, 내 인식이 이것을 받았다는 것, 또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내가 있다고 여겨요? 없다고 여겨요? 없다고 여겨서 줄 수 없게 됩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줘요? 그렇죠?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없는 것을 어떻게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래서 주신 것들을 여러분의 일터와 일하는 곳에 하는 일들 가운데 풀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나타낼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으니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싹싹 긁어 모아서 통장에다 다 넣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창고에만 다 채워놓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아름다운 것들을 나눠줌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와 나라,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명과 비전을 일어나 차지해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떠밀어서 끌어당겨서 억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가나안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차지하라고, 나에게 복이 되라고, 나에게 유익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과 비전에 대하여 일어나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차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 비전과 제 사명이 뭔가요? 여러분, 보셔야 된다니까요. 보셔야 해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고 어떤 사람들은 동경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모하고 어떤 사람은 놀라워하지만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나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라거나 또는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심령으로부터 내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자리에 위치해서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 그렇게 차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위치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몸에 연합하여 하나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같은 비전과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을 하며 함께 달려가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곧 바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축복이거든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바로 가나안의 축복이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땅과 그 복을 차지하는 것에 있어서 도전합니다. 뭐라고 도전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어떤 길로 올라갈지, 또 우리가 차지할 땅이, 그 성과 그 성읍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견고하고 또 얼마나 허술하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 이런 마음으로 모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말대로 그 땅에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죠? 12지파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겠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말하기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어떻다고요? 네, 좋다. 그 땅이 정말 기름지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리고 거기서 가져온 것도 있죠.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서 뜰채 메고 올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한, 저는 그게 옛날에만 이 시대에만 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2, 3년 전인가요? 언제? 그 어디 TV 프로그램에서 일본에 어떤 무슨 포도나무가 있는데, 엄청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진짜 포도송이가 사람만 하더라고요. 포도송이 하나가.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야, 이게 진짜 있구나. 성경에만 있고 과거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이게 보게 됐는데요. 어쨌든 가나안이 정말, 그래, 그 땅이 좋다 나쁘다? 좋더라.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본문에는 이 부분을 간략하게 기록하지만요, 민수기 13장 28절 29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고 온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말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들이 자기들이 해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함께 덧붙여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에서는 자기들이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 성경은 이 평가에 대하여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악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 여러분, 악평이 뭡니까? 나쁘게 평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의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싸워보긴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내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지. 그렇죠? 예. 그러니 이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온 내용을 듣기만 해도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데, 게다가 당연히 그에 합당한 합리적인 평가를 내렸으니 그 평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엔 당연히 이해도 되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걸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평이, 뭘 보고 악평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거나 반대되는 평가, 결론, 말, 그것이 악평입니다. 그것이 악평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악평으로 본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올라가기를 원했다, 원치 않았다? 원치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까? 거역했습니까? 예, 거역했어요. 거역했어요.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32절 읽어볼까요?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일에 무슨 일들이었는데 이 무슨 일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고 그들을 언제나 도우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복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하나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가요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 하나님의 축복들을 차지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어떤 주님의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명,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100%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그 두려움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안악자손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 또 강하고 견고한 철옹성 같은 강력한 걸림돌들이 항상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부정할 수 있어요? 네,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올라가서 차지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런 많은 산적한 거대한 문제들을 계속 주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들의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널려있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으로 반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없고 또 그 문제가 얼마나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어떻게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과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분이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또 그분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진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이며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믿음은 곧 나의 시선, 말씀에게 무게 중심을 전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성경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무슨 경험이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언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네, 어제도 기도하셨고 그저께도 기도하셨고 혹시 어떤 특별한 마음의 걱정이나 근심이 있을 때 다들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면 누굴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죠.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기도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누구를 바라보셨죠? 누구에게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 있었던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생기던가요? 단 한 명도 그런 분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는 있던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의 방향을 문제로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죠. 분명히 조금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걱정이 없었거든요.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 시선과 내 마음의 방향을 지금 내가 당면한 어떤 그 문제, 심지어 하나님께 맡겼다고 했지만 다시 그 문제를 생각해서 내 시선을 문제에다 두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며 승리한 삶을 차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그들이 안악자손과 그들의 성읍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결과가 그들은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주신 땅과 복을 차지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곧 그들의 믿음이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는, 누구를 바라보든 그 바라봄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계속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두려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의 맨 뒤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그들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그들에게 대적이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금에 이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복 주신 곳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어야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기뻐하며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나안에서 무엇을 뿌리든 또 얼마나 뿌리든 뿌리는 대로 거둘 수 있고, 그래서 영적인 심고 거둠의 법칙이 역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곳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나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다가 여러분들은 무슨 씨를 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가나안 땅에, 여러분의 일터라는 가나안 땅에, 여러분의 비전, 사명이라는 가나안 땅에, 여러분의 몸이라는 가나안 땅에,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가나안 땅에 여러분 무슨 씨를 심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심을 씨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을 씨를 주셨습니다. 그 씨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씨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씨.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의 입과 마음에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 말씀의 씨를 심는 것이 가장 좋은 씨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말씀의 씨를 심으십시오.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과 행동으로 심는 대로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심음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혹 여러분, 아니 말씀으로 해도 사랑으로 기능하고 의의 삶을 살아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드십니까? 또 그렇게 했다가 손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잘못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잘 안 될 것 같다. 아니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다스리는 삶입니다. 다스리는 삶을 사는데 다스리는 데에는 여러분 도구가 필요합니다. 뭘 가지고 다스리실 거예요? 여러분 고집으로 다스리겠습니까? 혈기로 다스리겠습니까? 돈으로 다스리시겠습니까? 명예와 권세로 다스리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는 권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다스리는 삶인 거거든요. 그리고 정복하는 삶이며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이것이 거듭난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주목하세요. 세상에서 또는 사람들이, 세상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정보, 지식 가운데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거나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분별하여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야 됩니다. 또 믿음의 경험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경험한 것들로 인해서 믿음의 행보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행보는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거든요. 믿습니까? 육신의 생각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혹 전적으로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 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지켜주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갈 길을 순간순간 지시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불로 또는 구름으로 그렇게 역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걱정하는 바를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진리를 계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담력도 주십니다. 또 영의 언어를 주셔서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런 것들, 두려움, 걱정, 근심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혼자 고군분투하고 애써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분명히 돕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 또는 해결해야 될 문제적 상황들, 변화시켜야 되는 환경들, 뛰어넘어야 하는, 또 치워버려야 하는 걸림돌, 이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주목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서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여러분, 결과를 보고 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결과를 보고 가셔야 됩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과는 승리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 선택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우리에게 실패하는 일, 우리가 무너지는 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만 여러분 불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아름다운 축복들과 우리에게 주신 유업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죠? 제목?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일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